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이 시간, 이 장소에서 변함없이 희망의 교회 차세대 주일 예배를 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예배 자리에 열심히 성실하게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해주면 좋겠어요. 축복해주면 좋겠어요. 앞뒤 좌우의 사람을 향해서 손을 뻗어주세요. 손을 뻗어주세요. 손을 뻗고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해 줍시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또 뒤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오랜만에 예수님 찬양으로 함께 해볼게요. 소리 키워주세요. 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다시금 믿고 새롭게 또 주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새 찬양,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같이 찬양할게요. 어려우면 박수 쳐도 돼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님 안에 속해 있음을 믿고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사랑이 매일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또 같이 자리에 앉아서 또 팔복이라는 찬양, 지난주에 같이 했죠? 이 찬양 같이 또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로 이 찬양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네 주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고단하여 힘든 것이 있다면, 또 우리의 생각이 분주하여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시간 십자가에 내려놓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다 씻어주시고 오직 진실한 마음과 감사와 겸손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마다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배를 섬겨 주시는 아버지의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때에 주님이 이곳에서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놀랍도록 부어주시고, 몸이 아픈 자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치유함을 입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을 믿고 맡겨드리며 예배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귀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8가지의 복을 우리의 복으로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찬양하면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모든 감사와
기쁨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정성과 마음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름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선하신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귀한 돕는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주의 종, 자격 없는 주의 종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기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를 입혀주시고 제 입술에 해야 할 말, 바른 복음과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우리 모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귀한 말씀이 마음과 입술에 다 심어져서 믿음으로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와 영역에서 날마다 복으로 누리고 날마다 복으로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에 동일하고도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는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야기 나눴던 거 기억나나요? 많은 설문조사 이야기들을 또 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 친구들도 그렇고 대부분 돈, 건강, 화목한 가정, 아니면 좋은 직장, 좋은 성적 이런 것들을 행복하기 위한 조건으로 뽑는다고 말했어요. 예수님도요, 이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 이 세상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모든 걸 뒤집는 놀라운 이야기,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였죠. 지난 주일에는요, 먼저 4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날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요. 뭐가 있었냐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바로 천국,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복은 이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도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냐? 그건 바로 땅,
이 세상의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도 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배부른 그런 복이었죠. 여러분, 여기 지금 보는 거에 아까 세상이 좋다고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이나 외모나 건강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없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 나라의 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나머지 4가지 복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8가지 복을 다 듣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깨닫고 그 마음을 본받아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 다시금 결단해서 살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긍휼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요,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말씀 밑에 그림 보이죠? 그림에서 뭐 하고 있어요?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가 동물을 쓰담쓰담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그 아이를 예수님이 쓰담쓰담 해주고 계세요. 막 하트가 뿅뿅 있거든요.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는 그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진 사람이 바로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있잖아요. 진짜 생각하기도 싫고 솔직히 미운 사람도 있는데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까지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사랑스럽게 바라봐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그런 힘이 우리한테 온다고 생각해요?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그런 은혜예요.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없이 멀어져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죄인인데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으로, 또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기에 나오는 속량이라는 말은요, 이 노예를 샀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너네는 죄의 노예가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줄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용서와 이 놀라운 위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응당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걸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나한테 잘못한 게 있다면 그것도 용서해주고, 그리고 누군가 아파하고 있다면 그 아픔을 내가 손을 내밀어 위로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픔과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6번째 복을 우리 같이 말씀으로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뭘까요? 청결,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청결히 유지합시다 이렇게 하죠. 맑고 깨끗한 마음을 말해요. 즉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을 갖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지 않고 거짓된 것도 없고 남을 속이지도 않고 이웃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리는 복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그럼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하나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것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과 1대1로 마주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 말씀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나 자신도 속이지 않고 다른 사람도 속이지 않고 이 반듯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 없이 정말 양심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마음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고 친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인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깨끗하게 계속해서 씻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씻어낼 수 있는 그런 복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께 물어보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매일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사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진실되게 마음이 깨끗하게 살다 보면은 어느새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우리한테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누리는 이 아름다운 사귐의 복이라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음 우리 또 7번째 복을 볼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화평이라는 말은요, 화목하고 평화롭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받는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복이래요.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넌 내 자녀야, 넌 둘도 없는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불러주시는 그런 복이죠.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에 완전한 화평,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 누군가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같이 말씀을 읽을게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우리 대신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로 진짜 완벽하게, 100% 완벽하게 이 모든 죄의 용서와 모든 관계의 화해를 이루셨어요. 먼저는 이 하나님과 인간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게 도와주셨죠. 화목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화목해지게 되니까 이제는 응당 다른 사람들과도 하하호호 화목하게 정답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복과 힘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이에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화목해도 좋아요 라고 했어요? 화목하라 라고 말했어요. 화목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해와 화목의 복이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함께 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죠? 친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 친구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거, 나랑 다르다고 해서 친구를 차별하고 깔보지 않는 거,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돼. 쟤는 진짜 저건 정말 아니야. 나랑은 너무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해서 맞아,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을 먼저 화목하게 만들어주셨지? 이걸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본받아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명령이라는 걸 기억하고 언제 어디서나 조금 더 많이 평화와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 팔복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박해라는 말은요, 이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괴롭히고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말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것을 꿋꿋하게 견디는 사람은 바로 천국을 누리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둘도 없는 자녀라면 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에는요, 이걸 방해하려는 이 악한 사단 마귀의 방해와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혼 구원을 방해하고 사람들 지옥에 데려가려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이 복음을 위해서는 괴로움과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기도 해요. 말씀을 같이 이어서 볼게요. 마태복음 5장 11절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나쁜 말을 듣고 괴롭힘을 당할 때 오히려 복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막 여기에도 막 사람들에게 막 발길질 당하고 이렇게 괴롭힘 당하는 사람이 보이죠. 근데 어떻게 이 복을 가질 수가 있는 걸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먼저 이런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셨고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이런 박해와 핍박의 모습으로 살다가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이들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예수님은요, 고향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어요. 그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면서 막 길바닥에 막 자기들 옷을 깔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이요, 살인을 저지른 유명한 범죄자 이 바라바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달라고 그렇게 난리를 막 쳤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처형과 함께 온갖 희롱과 모욕을 당하셨죠. 이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 옷을 벗기고 이 가시면류관, 그 뾰족뾰족하고 머리에 쓰기만 해도 피가 줄줄 흘리는 그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다 하하하하 막 이렇게 비꼬고 놀리면서 침을 뱉고 때렸어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당장 스스로를 구원해봐. 아유,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잖아? 그럼 우리가 다 믿을게. 이렇게 말하고 비꼬면서 욕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모욕과 박해와 조롱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오히려 그렇게 자기를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아버지,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시고 마침내 모두를 위한 죄의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거죠.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만 있었다면 솔직히 사람들이 막 박해받고 핍박하는 거,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솔직히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
이사야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그런 선지자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에게는 괴롭힘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옛날 그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 복을 더 멀리, 더 크게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 힘을 가지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사도들과 수많은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날 수 있는 박해와 고난, 그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알아야만 우리가 이런 박해와 핍박, 괴로움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이 8가지의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같나요? 아니요. 세상에서는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을 이 땅에서 살면서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복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부터 8대까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받는 복,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죠. 죄에 대해서 가슴치며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의 복, 하나님께 크신 위로를 받는 복이에요. 마음이 온유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평안을 누리는 그런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길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배부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요.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요, 그렇게 용서받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그 놀라운 복을 받으면서 살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따르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이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고 불리는 그런 놀라운 복을 가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은요, 처음의 복과 마찬가지로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짜 가져야 할 이 행복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복되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말씀으로 이 팔복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힘으로 어떤 고난과 조롱이 닥쳐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늘의 복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복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